지난주에는 잊혀짐의 서러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남자 간호사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학 석사까지 받으신 젊은이가 서울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 센터 내시경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문광기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02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가 입사를 해가지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하 직원들 늦게 출근한다고 재촉하고, 그리고 늘 업무에 대한 잔소리를 내려놓는 모습, 월급을 받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10년 후의 내 모습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직장 생활, 이 직업이 과연 보람이 있는가?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런 이제 좀 갈등을 가진 가운데 첫 휴가를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배낭여행을 하다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던 한 미국인 기욤이라는 친구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욤이라는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욤이라는 친구는 남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욤이라는 미국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선입견을, 그가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멋있게 간호사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과감하게 그 직장에서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는 간호학과에 편입을 했습니다. 간호사의 일이 바쁘고 고되고 업무가 많고 또 환자와 보호자의 응대까지 받아주면서 힘든 현실인데, 그가 간호사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이렇게 자기 후배가 일하고 있는 의양병원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사회활동이 많았던 한 여자 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는 말기 유방암 환자였고 늘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씩 진통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진통제로서는 진통이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런 환자에게는 이제 마약성의 그런 진통제를 주어야 하지만은 병원에서 그런 진통제를 주면은 환자를 결국에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환자를 이 후배가 근무하는 외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병원에 간 것이 그 환자에게는 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원에는 그 이 말기암 환자 외에도 많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호스피스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갔어도, 요양병원에 갔어도 이 환자가 너무 고통 가운데서 내게 몰핀을 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하니까 어느 간호사가 그 마약성 진통제 대신 커피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권하면서 그 환자의 마음의 고통, 갈등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는 미혼이었고 사회생활에 올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이 유방암 말기 환자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자기의 상실감이 컸던가 봅니다. 환자도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간호사도 울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그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진통제 사용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광기 간호사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병원들이 한국에 개설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계 병원들이 한국에 들어서는 일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이 자기의 직업을 상실하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를 외국인 병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원격 진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광기 간호사의 이야기는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외국 병원대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인 가운데서 영어가 가능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러한 외국 병원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해서 힘들지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어보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 힘들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결국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다. 기회라고 하는 건 항상 내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 기회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것을 떠나보내야 된다. 떠나보내고 난 뒤에 다시 똑같은 기회가 다시 지나갈 때는 전보다 더 많은 스펙과 더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 간호사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준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예수님이 앞서 6개월 먼저 오셔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다가 드디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한 내용, 그 가운데 지난주에 전반부를 살펴보고 오늘 후반부, 이 아이어라고 시작되는 후반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아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낳은 사가랴의 첫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호칭이죠. 이아이어부터 시작되는 이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6절, 7절, 두 구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아버지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 이 아이를 이제 품에 안은 아버지들은 아이가 무엇이고 부모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출산한 가정에 가서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자녀죠. 뭘 이렇게. 성경은 자녀는 활이라고 했습니다. 전통에 가득한 활. 부모는 무엇이냐? 부모는 그 활을 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자녀의 앞길은 부모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는데, 딸을 주셨는데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쭤보아야 돼요. 이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입이 열렸을 적에 이 아이여라고 아이에게 하시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지켜놓고 보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아버지로서 아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아버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 다음 절 한번 또 해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구원. 저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아시죠? 딸이 오면서 아이를 데려오고 또 덩달아 사이도 봤습니다. 제가 손님 맞는 집사람을 보니까 가장 먼저 뭘 했겠어요? 청소예요. 청소.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뒤적거려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닦고 썰고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띄워보세요. 16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해야 돼요. 오신 손님이 가정에 어떤 복을 가지고 오느냐는 것은 손님의 하실 일이지만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일. 그 준비하는 일 가운데서도 특별히 청소하는 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을 3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은 회개하도록 하는 일. 회개 세례를 받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국, 부산, 경주, 경남 지방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이제는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캔사스에서도 한 달여 전인가요? 오클라호마에 일어난 지진이 우리에게 진동이 되어져 가지고, 저는 예배인이 인도하느라고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더라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징조 가운데 언급하셨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제는 누구도 부인을 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징조들을 우리가 느꼈으면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날에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일은 백성들을 세례를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손님 준비하는 그 주부가 첫째 청소하는 것과 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로서 해야 될 첫째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구원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사함, 회개하지 않는 구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회개하지 않는 영생은 없습니다. 삭개오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네 백성들 회개함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한 부자의 통제라는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땅 위에는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만일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떼젖은 부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긴 했습니다만은 깨달았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느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 예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놓았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입을 옷을 와이셔츠를 다림질해 내놨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재롱을 피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죄를 자백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이쁘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일들,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고 업신여기고 내 삶에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마치 나의 미래가 내 능력에 달린 것처럼 자랑하고 혹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지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욕구를 따라 살아왔던 그러한 나의 삶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훔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회개하는데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한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때라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올해는 새벽 기도에 없기 때문에 집에서 좀 늦게까지 제가 잠을 잡니다. 때로는 아침 햇빛이 그때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깨끗하게 보이던 방이 한 줄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빛 사이에서 많은 먼지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깨끗한 방인 줄 알았는데 그 햇빛이 비쳐 들어오면서 많은 먼지를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적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한탄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뉘우치고 왔습니다.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죄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고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장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걸 보고 조금씩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이와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사랑과 행위를 벗어버리라. 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그 행위는 그 속에 지나간 삶의 죄악을 한탄하고 원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너네의 경고를 듣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일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 사자들이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백성들로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회개시키는 일이었는데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셨는지 회개하지 않으셨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집 모시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셔드리고 아마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음성이 그리워서요. 예수님만 따라오겠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제가 남의 그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할 적에도, 음식으로 대접할 적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도 계시던 주님께서 삭개오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주고 남에게 뺏은 것은 네 배로 갚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이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하고 모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잘못된 걸 깨닫고 그가 그 돈을 인하여서 동족을 팔아먹었던 그러한 과거를 회개하고 대신 나는 재산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작심하고서 재산을 내어놓았을 적에 그때에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저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밤을 따가지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나무에서 밤이 열립니다. 저희 집 앞에 꿀밤나무에서는 꿀밤이 열립니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삶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셨습니까? 주님 맞이하러 먼저 보냈던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를 종용했는데 여러분은 회개하셨는지요? 여러분은 타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인격 모독하여 가슴을 아프게 한 일들을 찾아가서 용서 빌었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못된 짓 하여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은 죄를 용서를 빌었습니까? 입술로만 회개는 죽은 회개입니다. 회개 열매는 전에 지었던 잘못된 행실을 인정하고 악습을 버리고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세속적인 장소를 단절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개인적인 악습이 있습니다. 급하게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음주, 도박, 악쓰는 것, 이간질하는 것, 싸우는 것, 놀기 좋아하는 것, 사치하는 것, 빚지니기 좋아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의심하는 것, 유행과 조롱하는 것, 무시하는 것, 교만한 것, 쾌락 추구하는 것, 결함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자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유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첫째 준비 사항입니다.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한 마음이 기뻐집니다. 회개한 영혼이 기뻐합니다. 신선하고 삶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제 집 손님이 왔다고 했는데 첫째는 뭘 했다고요? 청소했고 둘째는 뭐 했을까요? 예, 음식 준비했습니다. 딸애가 한 달 있긴 합니다만은 음식을 이것도 만들어 저것도 만들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분은 집사람이 할 일인데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와서 저녁 먹기 전에 부모가 하는 짓이 하는 말이 있죠. 너 손 씻고 오너라. 그래, 손 씻고 오너라. 손 씻는 건 얘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음식 먹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요, 참 그렇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은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제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시잖아요.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뭐 사람이 나서 뭐 준비하고 이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선물과 천국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시지만은 사람의 준비가 필요하구나. 준비가 필요하구나. 아무리 집사람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 두었어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음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지라도 그 음식을 이 사람이 떠가지고 바로 테이블 위에 이렇게 푹 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손바닥에다 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집사람이 할 일이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건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란 복을 가져오시는 건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 음식, 그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준비가 필요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들이 해야 될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만물이 다 그래요, 여러분. 만물이 다 그래요. 준비가 되어져야 여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거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 보따리를 짊어져 오셨다가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 필요하고 성공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생존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은 때로는 물질적인 충족으로서 채워지기도 합니다만 너무나 짧아요. 순간적이에요. 우러나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 행복은 내가 진정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선물을, 보따리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되어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계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남자분들 경험이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가 달라졌어요. 아침 일에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이렇게 다니면은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근데 왜 여자분이 고개를 흔들어요? 여러분, 결혼한 것으로서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짧은 한순간의 일이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오랜 세월인데 그 오랜 세월을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혼 후에도 여성분들은 자신을 가꾸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에 이룰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 행복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보셨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아기가 젖 먹기 위해서 고함을 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늘 사모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시려니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서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로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은혜는 여름날의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린 곳과 내리지 않은 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내린 곳은 풀이 자라지만 내리지 않은 곳은 풀이 메말라갑니다. 한 은혜가 임한 곳에는 그 영혼의 풀이 자라서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와 화목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화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의족히 지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화목할 적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은혜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기시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에스겔 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보라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남자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준비가 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화목합시다. 교제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행복한 그러한 준비하심으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